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찬송하시겠습니다. (393장)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 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 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0장입니다. 민수기 30장 전체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소원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세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세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세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과 결심하고 서약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서원이라는 단어는 서원 제물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기로 작정한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또 결심하고 서약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하기로 맹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았을 때 이 문장은 긍정이 아닌 부정의 느낌이 강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기로 금하기로 맹세하는 일을 할 때 결심하고 서약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는 것이고 결심하여 서약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과 결심하여 서약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좀 다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남자를 가리킵니다. 남자들은 2절의 말씀처럼 서원하고 결심하고 서약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27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한 남자가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그가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하거나 드릴 수 없을 때에 서원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 값과 물건을 다시 정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원이나 서약을 아주 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이행하고 지켜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는 여자의 서약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과 후로 나뉘는데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은 서원과 결심하고 서약하는 것이 있을 때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니 마치 하나님께서 이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결혼하기 전에 여자, 이 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 아들들이 더 억울하죠. 딸들은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서원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물을 수 있었지만, 남자들은 한 번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나 서약하면 반드시 책임을 지고 이행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이 뜻에 맞게 배려하시고 요구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또 결혼할 때에 여자들은 결혼하기 이전에 하던 것이라도 결혼해서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었죠. 이것은 창세기 말씀처럼 결혼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로 이 아내의 서원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혼한 이후의 여인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서원과 이 서약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부와 이혼한 여자들의 서원과 서약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서원은 그들이 직접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을 대신해서 책임져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신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규례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하심을 누리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신실하심을 닮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약속한 것들은 신실하게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저런 것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소원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회개하여 이것 안 하겠습니다, 저것 안 하겠습니다 결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호공에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하고 결심하여 서약하며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약속할 때 높으신 하나님, 이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책임을 다해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드리니 하나님도 무엇을 달라는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거나, 그리고 또 너무 가볍게 쉽게 서원하기도 하고, 또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한 다음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그냥 넘어가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곤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듯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합시다. 물론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라, 연약한 사람인지라 완벽히 신실할 수는 없겠지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서원한 내용과 자신의 처지에 맞지 않다면 그 처지에 맞게 조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내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책임을 다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이자 우리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다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삶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라틴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람들에게나 혼자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신실하게 이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 신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신실하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운하고 결심하여 서약하는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가볍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책임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 대해 신뢰하며 서로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책임감 있는 그런 신실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의 번창을 위해서, 그리고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환우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예배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오늘 김영준 목사님 설교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엘림 행복학교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여 은혜 받는 또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또 이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우 명단 불러드립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입니다. 박나군, 이영순, 박병혜, 권옥희, 류은숙, 김태우. 거동이 불편한 성도님들 심규란, 장태원, 우임순, 권희정, 장성수, 전홍랑, 강임선 있습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배영학 집사님 당뇨 합병증으로 수술한 발가락 더 나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지영 비집사님 시력이 점점 돌아오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도록, 그리고 이정화 집사님 당뇨 조절 잘 되도록 기력 회복하도록, 또 송건도 장로님 양손에 힘과 감각이 돌아올 수 있도록, 윤정순 집사님 뇌혈관 수술 후 가정에서 요양 중인데 회복 잘 되도록, 배화순 성도님 항암치를 잘 이겨내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송광자 권사님 허리 협착증이 심해서 통증과 거동이 힘든 상태인데 주님 치료해 달라고, 또 조순혜 권사님 자꾸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어지고 있으며 재활 치료를 위해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데 고관절이 완전히 붙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수 권사님 휠체어에 앉을 수 있도록 회복되었지만 뼈가 붙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배호근 권사님 뇌경색 이후 회복이 되어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이전 건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명희 집사님 신부전증 협심증으로 인해 병원 검사 결과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권유 받았는데 큰 문제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감경화 권사님 아들 김민진 목 디스크 시술했는데 잘 치료되어서 회복되고 공부 마칠 수 있도록,
한기훈 권사님 허리 통증이 심해 거동이 불편하고 혈관약 복용으로 수술이 어려운데 약으로 속기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성도님들 가족들입니다. 배원 권사 손녀 당뇨 치료가 잘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